오늘 성경은 창세기 1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 있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23절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열등감은 하나님을 만나야 극복됩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경쟁 사회를 살면서 아이들 유치원 때부터 경쟁하지 않아요? 경쟁 사회를 살면서 반드시 우월감 또는 열등감을 갖게 되는데 그 열등감은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극복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거절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어요. 이 선포된 이 선언에 대해서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라 라고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논리적으로 또는 과학적인 증거를 들어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하면서 과학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는 단어문으로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데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어째 제가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새겨보면 첫 번째로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것을 주권자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두 번째로는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이크를 사용해서 편안하게 여러분들에게 소리를 전달하는데 이 마이크를 만들 때도 이 마이크를 만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세 번째로는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애정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텃밭에 오이를 심는 얘기를 했어요. 텃밭에 오이만 심어도 오이만 한 번 심어도 거기서 싹이 돋고 줄기가 나고 노란 예쁜 꽃이 피고 아기 손가락만 한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참 신비롭고 얼마나 신비롭고 또 그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하나의 작은 미물인 식물 하나, 오이 하나를 키운데도 우리가 흥분하게 되고 애정을 쏟게 되고 그게 변화를 일으키게 돼서 우리가 놀란 감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우주 만물 곳곳에는 하나님의 사랑, 특별한 애정이 깃들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속에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요. 창조에 대한 고백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한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이다, 이 사실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 생기기도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아무튼 간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도 부르고 소명이라고도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인식하고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사람이라 한 얘기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이 있다. 사람들은 혹시 나를 외면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갖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정말 창조 이야기를 하면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자,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 넷째 날의 창조 그리고 다섯째 날의 창조에 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했는가? 해, 달, 별들을 만드셨다. 궁창에 요즘 우리가 있는 태양계, 그 태양계 수천 개 그 태양계가 있는 은하계, 그 은하계가 이 우주 안에는 그 수천억 개라고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런 게 있는 이 우주, 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 하는 얘기. 그 다음 다섯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했는가 하면은 궁창에 날아다니는 새 그리고 바다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창조 첫째 날서부터 셋째 날까지는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는 그 공간을 채울 존재들을 창조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한 구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9절까지는요 넷째 날의 창조, 해와 달과 별을 창조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1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16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게 되면 성경은 철저하게 반신화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반신화적이다 하는 말은 영어로 anti, mythological 이 말인데 신화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만은 해, 달, 별을 신적 존재로 숭배를 했어요. 해, 달, 별이 인간의 운명을, 그리고 한 나라의 운명을, 한 집안의 운명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는 점성술이 발달했고 그 점성술을 한 사람 보고 점성술사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점성술사는 해, 달,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한 인간, 그 집안, 그 나라의 운명을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보고 점성술사라고 말하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함으로써 해와 달과 별이라는 것은 신적 존재로 숭배 대상이 절대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anti-mythological 하는 어프로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 이해가 사상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출애굽 없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베푼 거 아시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10가지, 첫 번째 물, 개구리,
티끌, 파리, 전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태양을 말하건 태양.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라신, 태양신, 라의 신에 대해서 저항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들은 애굽 사람들이 신적 존재로 생각하면서 섬겼던 우상들입니다. 물 같은 거, 첫 번째 물, 그것은 나일강의 하피 신이라 하는 신을 섬겼거든요. 그 물을 붉게 만들었다, 빛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은 그 하피 신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그런 걸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우주 만물 속에 펼쳐지는 신적 존재로 생각하고 섬겼던 그 우상들을 하나님이 깨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들을 이기심으로, 그들을 깨부심으로,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그것들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보면은 보란듯이 주술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권사가 돼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집사가 돼서, 무슨 저 도남동에 그 점치는데 권사 특별 우대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하는데,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겠지만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어떤 주술 행위를 공개적으로 다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인터넷 등 이 비대면 상황에서 호기심 반, 궁금증 반, 재미 반으로 주술에 접속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술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초자연적인 존재나 어떤 신비적인 힘을 빌어서 인간의 길흉화복을 해결하는 거, 이게 주술이라고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 점쟁이라든가 무당이라든가 뭘 하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나의 길흉화복을 알아보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손바닥에 왕자를 쓰는 행위, 이거 주술행위라는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되냐면은, 그런 행위에는 사탄이 활동하는 공간이에요. 사탄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침해를 당할 수가 있고, 잘못하면 영적으로 지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집을 들여날거리지 말고, 무당집을 들여날거리지 말고, 이런 데를, 홍동가를 들여날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배를 당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점에서 우리 교우들이 잘하고 우리 창조 이야기를 배우면서, 그것들은 신적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배하고 우러볼 수 있는 대상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신앙적으로 확립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0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다섯째 날에 창조가 나오죠. 궁창에 날아다니는 새, 바다에 살아가는 생물들을 창조하셨다.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살아가는 어류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창공에 날아다니는 조류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좋았더라, 이렇게 감탄하셨어요. 좋았더라, 영어로 굿이죠. 굿. 이 굿이란 말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사용하신 단어라는 거죠. 사탄은 굿이라, 좋다 라는 말을 도저히 못합니다. 사탄은 좋다고 얘기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칭찬, 격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언어 생활이고, 비난, 악평은 사탄을 닮은 언어 생활이라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사용하신 단어가 뭐냐? 굿 이랬다는 거죠. 어린아이 보고도 굿, 자연을 보고도 굿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좋다 하는 거, 남을 칭찬하고 남을 격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언어 생활. 반면 비난하고 악평하는 것은 사탄을 닮은 언어 생활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꼭 마음에 삼아 두셔야 됩니다.
저는 어제 본문을 묵상할 때 이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확 눈에 들어왔습니다. 종류대로 단어. 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일어난 일들,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 때부터 이운 사실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훌쩍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에서 살아가는 어류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고래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은 작은 고등어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감탄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조류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수리를 창조하시고 또 그 하나님은 참새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굿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이 말이죠. 거기에 그 어디에도 열등감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하늘난 참새가 독수리처럼 저렇게 만들지 않았느냐고. 왜 고등어가 왜 나는 저런 고래처럼 등치가 있고 힘 있는 것으로 만들지 않았냐고 하는 소리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국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눈에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온 이유는 이 열등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종류대로 그 가치와 목적을 부여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가치와 목적을 짐짓 부정하고 열등감에 휩싸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치열한 경쟁사에서는요, 이 열등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학교 처음 갔다 와서 받아온 시험지 보고 옆에 있는 아이는 100점 맞았는데 왜 너희는 40점밖에 못 나나, 이 쥐박, 거기서부터 인생을 출발하는 거야.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해외에서 생활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번에 저도 이렇게 한 며칠간 이렇게 가서 그 손자들 하는 걸 공부하는 걸 이렇게 보고 하는 거 보니까 못했다가 이 머리를 쥐박는 것은 어디에도 없더라고. 근데 우리는 아이를 키우면서 어릴 때부터 5, 6살 때부터 못했다고 하면서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집 아이 영희는, 옆집 철수는 100점 맞았다는데 왜 너는 못하냐고 익주방대면, 그게 어릴 때부터 경쟁심이 생기고 그 경쟁사에서 느껴지는 그 열등감을 우리가 평생 안고 살아가서 삶을 살면서 겉은 허우대는 멀쩡할지 모르지만은 내면 속에는 이런저런 열등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남들보다 머리가 나쁘다는, 남들보다 키가 작다는, 남들보다는 돈이 없다는, 남들보다는 예쁘지 않다는, 남들보다는 배경이 좋지 않다는 이런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열등감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면은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느끼기 시작하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것을 주의 뜻 안에서 발견하고부터 열등감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천부의 아들입니다.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얘기가 거침없이 저는 아무런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넉넉하게 해요. 그럼에도 붙들고 사랑하시고 교육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자, 소녀들도 그렇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사에서 열등감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 비로소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느낄 때만이, 그분의 교육을 발견할 때만이, 그분이 나를 향해서 목적을 넌지시 전하실 때만이 우리는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종류대로라 하는 그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세상 삶이지만은 이 자본주의가 더더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 세상 삶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신 그 가치와 목적을 너무 깊이 느끼면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아멘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베풀어 주신 그 놀란 창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종류대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이 열등감, 비교의식 때문에 얻어지는 이 열등감 때문에 너무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삶을 행복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열등감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애정을 갖고 계신지, 내 삶에 얼마나 놀라운 계획과 목적과 가치를 부여하고 계신지 오늘 또 내 가까이서 격려하시고 박수치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만이 이 일에서 비로소 어깨를 펴고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진리를 가정마다, 집안마다 풍성하게 경험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화요일 날 우리 교회 어른들, 안나 여선교회 회원들, 모세 남선교회 회원들을 비롯한 아버지 모든 어른들을 기억하며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은 날 참으로 그 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힘든 세월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힘없고 능력 얻어서 삶을 살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학교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신방대원으로 속회를 돌보는 사람으로 이렇게 애쓴 저들의 젊은 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노후와 이 삶의 여정이 큰 축복의 열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 일정을 봐도 서쪽 하늘에 저녁 노을이 더 황홀하고 찬란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가던 차를 멈추고 바라보면서 참 아름답다 감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바라보는 축복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자녀, 그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믿음의 결실이 이렇게 아름답게 맺고 있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도록 우리 어른들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신령과 그들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셔서 오늘 또 아멘과 할렐루야와 찬양 가운데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또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가 이제 이어서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여름날의 열기보다 더 뜨겁게 봉사하며 훈련하고 수련할 동안에 성령님, 뜨거운 성령님 임하셔서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열등감에, 우열감에 교만하지도 열등하지도 않고 승리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지신 우리 주님의 권세에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